지난 주일에는 잔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잔치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지요.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은 동산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에덴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에덴의 뜻은 낙원, 즐거움, 파라다이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잔치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들은 원하지도 않은 온갖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야만 했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다른 운전사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지니라. 나는 잔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운전사가 나를 좋지 않은 곳으로 끌고 가는데 그것이 바로 내 속의 죄다, 내 속에 있는 마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나쁜 곳으로 불행한 곳으로 운전해 가고 있는 그 운전사를 몰아내고 우리로 잔치하는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도둑이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 도적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 잔치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있었는데 그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거기서 막 포도주가 떨어지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습니다만 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 6개를 물로 채우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떠다 주라 해서 떠다 주었더니 이전보다 더 맛있는 그런 포도주가 만들어졌더라. 세상에 어떤 사람, 의사, 과학자가 만들 수 없는 그런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들어서 잔치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네 주도권을 나한테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바로 그 38년 된 환자가 주도권을 예수님께 다 넘겨주었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그를 치료하심으로 잔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잔치하는 인생을 살려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뭔가 하면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항상 잔치한다고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자는 항상 잔치한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전부 다 예수님께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나의 짐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드리자? 예수님께 드리자.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마음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이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의 포도원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여우가 그 포도원 들어와서 포도원을 다 망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밭을 다 망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걱정, 근심, 염려하며 살아가도록 만든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항상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니까 항상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을 선택하자. 한번 따라합니다. 즐거운 마음을 선택하자. 즐거운 마음을 선택하자. 행복한 마음을 선택하자. 행복한 마음을 선택하자. 불행을 거부하자. 불행을 거부하자. 네.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신경질 나고 짜증 나면 많은 사람들이 신경질 나고 짜증 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자기가 선택해 버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을 선택하면 늘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요. 저 하늘 위로 올라가면 구름이 있습니다. 근데 구름 아래에는 태풍이 오고 소나비가 쏟아지고 얼마나 날씨 변동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구름 위로 올라가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는 파란 하늘과 햇빛밖에 보이질 않는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늘 항상 이렇게 즐거운 마음,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잔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네, 오늘이 종교계의 503번째 되는 그러한 기념주일인데요. 천주교가 성장을 거부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을 나갔을 때 바로 루터가 일어나서 다시 바로 교회에다 새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곳곳에 아름다운 명성지를 만들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금강산을 만들었대요. 금강산 다음 그림 보시면은 금강산은 몇 봉이죠? 12,000봉. 예, 하나님께서 금강산에다가 12,000봉을 만들어 세워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온 세계 바위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금강산에다가 12,000봉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굴이 잘생기고 튼튼하다고 생각되는 바위들은 전부 금강산으로 모이거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사방팔방에 있는 그 잘생긴 바위들, 튼튼하다고 잘생겼다고 하는 바위들이 금강산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어느 분의 명령이라고 거부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잘생기고 튼튼한 바위들이 모였는데 100일이 되었어요. 100일이 되었는데 12,000봉 봉우리가 마무리된 거예요. 12,000봉 봉우리가 마무리가 다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울산에 있는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바위죠. 이 바위는 울산에 있는 엄청난 우람한 그런 바위였는데 늦게 소식을 듣고 늦게 길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잘생기고 큰 바위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바로 설악산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 설악산에 와서 잠시 쉬게 된 거죠. 잠시 쉬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 사자가 지나가다가 너 처음 보는 바위인데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바위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울산에서 온 바위인데 하나님이 12,000봉을 소집한다고 해서 지금 가는 길인데
지금 가다가 설악산에서 잠깐 쉬는 중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 금강산 12,000봉은 벌써 다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던 거요. 그 소리를 들은 이 바위는 더 이상 금강산에 갈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주변에 보니까 참 경치가 좋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바로 그 금강산 설악산에 여기 눌러 앉기로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울산의 원감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바로 여기가 이제 양양이니까 그 양양의 원님에게 그 울산 바위를 보내달라고 울산을 다시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울산 바위는 안 가겠다는 거죠. 여기가 경치가 더 좋은데 왜 거기 가겠냐? 안 가겠다. 여기 관광객도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니까 울산의 원감님이 그 양양의 원감한테 그러면 대신에 세를 내라는 거요. 울산 바위 때문에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대신 세를 내라는 거죠. 세를 내라고 하는데 그 원감님이 어떻게 할 줄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 바로 그 딸이 있었어요. 원님의 딸이 있었는데 바로 그 딸이 울산 바위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야, 울산에 있는 원감님이 너를 데리고 오라는데 너 갈 거냐 안 갈 거냐? 나 안 간다고. 그러면 그분이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나 절대로 안 간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울산 원감님한테 양양 원감님이 세금을 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빨리 얼마를 낼 거냐? 빨리 세금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 세금을 내라고 했더니 양양의 원감님이 그러면 울산 바위를 세금으로 줄 테니까 갖고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 바위는 안 가겠다고 하잖아요. 안 가겠다고 하는데 그 울산의 원감님은 데려갈 수도 없고 세금도 이제 못 받게 생겼잖아요. 울산 바위를 데려가라니까 이 울산 바위는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바로 울산 원감님이 코가 납작해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보셨어요? 저도 청년 때 꼭 한번 가봤어요. 청년 때 한번 가봤는데 얼마나 참 올라가기 힘든지 아주 참 힘이 들어요. 그러한 곳에 가 있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 중간 정도 가면 또 여러분 여기도 안 가봤나요? 울산바위라고 하는 그런 바위가 흔들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있죠. 이 바위는 흔들바위예요. 그런데 제가 흔들바위를 읽다 보니까 이 바위는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미군들이 11명이 이제 그 구경을 왔는데 그 가이드가 이 바위는 흔들흔들하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굴러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11명이 그럼 우리 해보자고 해가지고 11명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버린대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는 4월 1일 날 뭐죠? 만우절 거짓말이었대. 그죠? 하여튼 이 흔들바위는 그대로 지금까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청년 때 벌써 몇십 년 전에 가보고 가보지를 못했는데 자 그런데 아까 그 울산 바위까지 제가 청년 때 올라가고 막 숨을 허덕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울산 바위에서 구경하고 80대 할머니가 내려온 걸 봤어요. 이야, 우리 젊은 사람도 올라가기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실까? 참 그렇게 하면서 부러워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만도 저는 이 전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왜 설악산에 있는데 울산 바위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도 아마 이런 전설 때문에 이렇게 울산 바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청년 때 갔기 때문에 벌써 한 40, 50년은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40년 50년 됐으면은 일반 나무 같은 거는 그대로 있겠어요? 엄청나게 자랐겠어요? 엄청나게 자랐겠죠. 그런데 이 바위는 그대로 있을까요? 자랐을까요? 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히려 비를 맞고 네, 눈을 맞고 바람이 지나감으로 말면 어떻게 했을까? 더 아마 더 작아졌을 거다 이 말이죠. 더 작아졌을 거다.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자라지 않고 더 작아졌을까? 그는 그 속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더 작아진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은 작아지거나 그대로 있지. 그리고 더 작아지질 않더라. 근데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란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람은 어머니 못에서 태어난 이후로 25살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그리고 25살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 속에서 퇴보한답니다. 그래서 니고디모는 예수님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니고디모는 내가 엄마 못에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죠.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보고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하니까 내가 지금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엄마 모태 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육신적인 사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사람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우리 사람은 영혼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만 살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만 살아있다? 육신만 살아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영혼은 어떻다? 다 죽어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참 생명이세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은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속에 영적인 사람이 다시 살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는 그런 말.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났습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저와 여러분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엄마 모태에 들어가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다시 예수님을 모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다음 그림 보시면요. 텔레비전이 나오죠. 우리나라에 텔레비전 없는 집이 없겠죠. 텔레비전 없는 집은 없을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전기가 없는 텔레비전만 있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고물이 고물. 그죠?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을 갖다 놔도 전기가 없으면은 그 텔레비전은 고물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육신의 생명만 있는 사람은 전기가 없는 텔레비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전기가 없는 텔레비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로 전기를 연결한 것 같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전기를 연기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존재를 성경은 한번 따라합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텔레비전에 뭐가 들어왔다? 전기가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 육신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만 있고 전기가 없는 것하고 텔레비전 있고 전기가 들어온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래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육신만 쳐다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우리는 길 가는 거지 뭐 아이고 거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거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이제는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예수님 생명에 들어갔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제 바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죠?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모태에 임신되기 전까지는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죠. 그러나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는 어린아이는 뭐 해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 임신이 됐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은 것이다. 그죠? 죽었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마찬가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그때부터 신앙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뭐다? 죽은 영혼이 된다. 병든 영혼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밭에 갖다 심은 개야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풀보다 자라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무리 이만한 씨앗을 심어도요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은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일 동말 동안 이런 씨앗이야. 뭡니까? 참 깨알 같은 그런 씨앗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땅에 심어 놓으면은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요 안 나요? 싹이 난다 이 말이야. 그죠?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가지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니까 자라야 돼. 그래가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이제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했어요. 그리고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끔 가다가 참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요거도 먹는 사람들 참 많지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돼도 요거도 먹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장로가 돼가지고 요거도 먹는 사람이 있고요.
참 얻어먹는 사람 참 많아요. 이는 뭐다?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장이 뭐냐? 성장은 뭔가 하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예, 말하라. 첫 번째는 이제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게 성장이에요.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아라 말하라. 예수 믿는 사람도 분낼 수 있어요.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된다. 이것이 성장한 믿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분을 내가지고 마귀한테 틈을 주도록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막 분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집에다가 기름을 끼얹어 불을 지르고 하잖아요. 마귀한테 틈을 줘서 그러고. 그래서 분은 낼 수 있지만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 사람이 신앙이 뭐다?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둑질을 한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도리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예수 믿고도 계속 도둑질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 했다면 이제는 도둑질 하지 말고 오히려 뭘 해라? 내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준 일을 해라. 이것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라. 예수 믿기 전에 더러운 말 했다면은 온갖 10원짜리 100원짜리 욕을 하고 살았다면은 예수 믿고 나서는 성장하면 그 욕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선한 말을 해서 저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참 은혜스러워. 그래서 그 사람 입에 나온 말이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요. 이건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 다음 6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성령께서는 예배 드리라고 한대. 그죠? 나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를 버리라. 그리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이 그래도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장한 자의 모습이다. 그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사람도 교회 안에 많지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고 아직까지 온갖 욕짓거리, 싸움짓거리,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항상 누구한테 욕을 돌린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많이 성숙하는 성장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성장하는데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날마다 성장해야 한다. 날마다 성장해야 한다. 날마다 성장해야 한다. 날마다 성장해야 한다. 여러분 어떤 때는 밥 먹기 귀찮지 않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밥 한 번 먹으면 한 열흘 동안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점심 때 되면 또 배가 고파. 저녁 때 되면 또 배가 고파. 왜 이렇게 계속해서 먹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먹으라 이 말이요. 날마다 먹어야 날마다 자란다 이 말이죠.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만날 먹었죠. 광야 생활에서 만날 먹었어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 만나 한 번만 먹으면 40년 동안 안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으래. 날마다.
왜 날마다 먹으라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1년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1년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왜 굳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금식을 해봤어요. 금식을 해보면 뭐가 다른가 하니까요. 민도할 일이 없어져요. 수염이 안 자란다 이 말이에요. 또 손톱도 안 자라요. 다른 건 잘 모르는데 확연하게 눈에 띈 거 손톱이 안 자라요. 안 먹으니까. 그리고 민도할 일이 없어져요. 수염이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 자라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오직 우리 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날마다 자라가라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날마다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날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어느 때까지 자라야 되느냐? 100살까지 자라야 되느냐?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행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행상이 이루기까지 자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은 자랄 만큼 자라면 안 자라지요. 25살까지 자라고 그 다음엔 자라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약해져. 그리고 병이 와. 그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자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감정처럼 내 감정도 예수님과 같은 감정 상태로 자라야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생각하는 것과 같이 자라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도 누구처럼 말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고, 그죠?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정신 상태도 예수님처럼 성숙해야 되고, 내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 내 믿음도 예수님처럼 신앙이 돼야 된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느 상태입니까? 아직까지 한참 자라야 되겠죠? 한참 자라야.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날마다 자라야 됩니다. 성장을 멈추면 죽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종교개혁이 바로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날마다 자라서 예수님 닮은 예수님 모습처럼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성장하지 않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행사 이름에 기적을 맺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 닮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희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텔레비전에 전기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해서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이 예수님 닮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예수님 닮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 행동이 예수님 닮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 믿음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 우리들이 많이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성숙시켜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사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을 새 생명 얻으모 내 것은 죄나고 새 사랑이로다. 이 생명 행함에 강같이 하려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 영생을 흐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졌던 것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흐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주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며 해보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새 생명 주시고 또 우리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들 자신이 날마다 내 모습이 예수님 모습인가, 내가 작은 예수님의 모습인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아버지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아버지 앞에 감사임을 올려드렸습니다. 김한래 권사님 감샘을 올려드렸습니다. 야니 권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이종이 감샘을 올려드렸습니다. 김하란군 하나님 앞에 11조임을 드렸습니다. 김하민도 11조임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의 물 건축의 물, 성교의 물, 사랑의 지팡이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삶이 행동하게 하시고 저희들 질병에서 지키시고 온갖 전염병에서 지키시고 온갖 사고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가정과 온 가족과 자녀들과 하는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